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에 이겨내며 또 극복하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일 감사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터전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변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또 신앙의 삶을 잊어버리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말로는 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말로는 막 엄청 헌신하고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또 실제로 봉사하지 않고 또 실제로 헌신하지 않고 또 만약에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뭐든지 비난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인해서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청년들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헌신하고 또 새로이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 더 훈련되어져야 그때 이 나쁜 것을 배운 거죠. 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쓰임 받느냐, 내가 얼마나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헌신 없이 입으로만 또 어떤 그런 판단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이력서를 써갖고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 취업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을 보면 뭐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열심히 살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력서를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청년들에게 대화 끝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력서를 다 써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영적인 이 게으름 속에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은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또 하나님의 방향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그냥 읽어보면 그냥 고향을 떠났던 한 가정에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됐다 이런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이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잘 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그렇게만 꿈꿔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잘 돼서 누군가 잘 만나면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죠. 만약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어떤 그런 이 행위와 어떤 그런 결단과 또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이 얘기가 뭐 그냥 배고프니까 뭐 이삭을 주러 가겠다. 그런데요, 이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지금 사실 그 며느리 한 명은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게다가 고향 땅이 돌아왔는데 주변은 수군수군대고, 저게 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뭐 흉이 되거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뭐 쉽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각자의 뭐 존중이 되고 정말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더 커지고, 또 억눌렸던 것들이나 좀 이 억울했던 것들을 이제 뭐 표출하며 자신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단어가 됐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믿으면 남편도 잘 되고 두 아들도 잘 되고 축복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남편도 죽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두 아들도 떠나보냈고, 또 결혼해서 있다는 사람 이 며느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네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할 때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언젠가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가 있다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갈 어떤 그런 방향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어떤 그런 열쇠가 있는 것이죠. 열쇠를 찾지 않고 가만히 있다간 이삭을 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추수할 때 모든 이삭을 다 줍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버려 두죠. 근데 이것을 모압 여인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가 집에 있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이 시어머니가 굶어 죽지 않고 또 우리 가정이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룻은 움직여 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에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 여인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각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밭에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잘 보시면 여기에 이 두 구절에 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참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이 룻기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4절에 어떤 단어입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연히 마침. 우리 신앙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어진 삶을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히 살아가는가? 그 하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끼워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룻이
괴롭고,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할까? 내가 시어머니랑 뭐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이방 땅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 땅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죠.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집에 있다면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이 밭에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에 이르렀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서론에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는 신앙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왜 안타깝고, 이력서를 쓰지도 않고 고민만 하는 청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뭔가 해보지 않고 무언가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패든 어려움이든 그 결과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 우연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우연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이삭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선순환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룻은 인근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먼 곳에서 돌아왔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머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서 돌아왔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부자가 이 땅에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했던 이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이 죽은 여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보아스 마음에도 그렇고요, 룻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판단이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홍해 앞까지 걸어오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홍해 앞까지 와야죠. 이미 겁먹어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게 더 큰 불행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밭에 나와서 그 밭을 일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에 이 새벽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이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분명히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그때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이 하루를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루를,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말만 하거나 판단만 해서 가만히 있는, 비교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수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 주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